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시리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다른 백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요와 가류에 드는 향료와 은하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건데, 저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9절이에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쪽을 향해 난 성막의 뜰문,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빛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빛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돋는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참빛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빛. 세상을 밝히는 빛. 이 빛을 깨닫는 자, 이 빛을 바라보는 자, 이 빛에 주목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진짜 영원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까를 우리들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뭔가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들의 등뜨겨주고 사람들의 말에 허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뭔가 누가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거에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쏟아 부어주고 나에게 맞는 말이 주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뭐가 생기냐면요, 웃음이 생겨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에 대한 것들을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 내가 어둠의 빛을 좋아하냐, 아니면 진짜 생명의 빛을 좋아하냐, 내 표대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이요. 여러분들은요 죄의 원인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죽음의 원인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없다고요. 그 죽음의 원인, 죄의 원인은요 어디를 통해서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그 사망의 그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그 분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언가를 주님의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는 자들이죠.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우리들은 읽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읽는 것에도 차이가 있는데 행하는 것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뭔가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말씀을 그냥 읽어요. 그걸로 교제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함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꿈도 못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꾸십니까? 그러면 거듭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다가 꿈꾸는 꿈으로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걸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없으면 우리들에게 뭐밖에 없냐면 절망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절망이라고요. 내 다음 세대들이요, 학교도 안 가고 다 안 가고 어디 가냐면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양주의 작은 교회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작죠. 우리보다 작은 교회로 전도를 함께 이루어 가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부터 형제들하고 사모가 막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서 선포하는 게 좀 약간 미비하고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조정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요, 우리가 언제도 쓸 거냐면 이번 주에서부터도 계속 우리가 그걸 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을 할 거지만요, 복음을 전달할 거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망이 없는 자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개예요. 복음이 딱 들어가면 반응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거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저 말씀에 아멘 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무너뜨리려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 땅이 지금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요, 이제 잘못하다가 복음이 무너지는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리려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를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거라도 지키면요, 우리는 더 복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요. 지금요, 이 한국 땅이요, 모든 열방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로 나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만큼 극성 부리는 데도 없어요. 아직 통일한 데 북한 땅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가서 짓겠다, 이미요, 총회 가면요, 그 데이터들이 쫙 나 있어요. 누가 어느 지역에 간대, 아주. 여러분, 통일이 되면요, 여기 있던 탈북민들이 올라가서 복음의 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뭔가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수의 확장이 아니고 뭔가 있잖아요, 그 잘남의 확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확장이 있으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골마 터져 있는 부분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오늘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환이가 지금요, 휴가를 나와 있고요, 애가 이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까? 바람이라도 쐬러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당신들끼리 나가라,
2시쯤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요, 뭐를 했냐면요, 교회에 이제 CC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상이 있나 없나, 또 혹시라도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환이가 뭐를 하고 있냐면요, 물티슈지 너? 물티슈야? 물티슈인지 뭐를 들고서요, 저쪽 주방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해갖고서요, 계속 뭔가를 닦는 모습이 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전자레인지도 닦고 막 세세하게 닦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요, 되게 기쁜 거예요. 뭐냐면요, 말씀 앞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정말 더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보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섬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바뀔 거예요. 날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그거를 보내고 나서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그거를 닦고 있는 모습들이 실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흡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요,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기쁜데,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시행되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시행은 뭐만 구하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시행은 뭐만 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의 시행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구하는 거는 엄청 빨리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요, 좀 있다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요, 주님 앞에 불공정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공정을 행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공정, 이것도 불공정일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혼식을 한번 봅시다. 그럼 자매들이 집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환이가 여자예요, 여자. 예? 그리고 제가 수환이 신랑으로 가요. 그러면 집사님은 뭐를 물어보겠어요? 남편 되는 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준비되고 싶은 게 뭐예요? 그죠? 집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부가 될 그 자매도요, 그죠? 한 집에서요, 계속해서 자라왔어요. 그죠? 한 20년, 30년을 자라옵니다. 근데 형제도요, 마찬가지로 한 집에서요, 20년, 30년을 자라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앞으로 이 둘이 만나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살아가야 될 시간이요, 각자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요. 그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매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의 마인드를 다 박살내야 돼요. 오늘. 뭐냐면 이거예요. 뭔가 내 남편으로 올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아세요? 불공정 아니에요? 같이 자라고 같이 귀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얘는 더해 갖고 와야 되고, 이거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지 않아, 남자들? 좀 반응을 좀, 등골 빼먹는 거야. 서로가 다 귀하게 자라온 거야. 그리고 서로가 같이 어떻게 하면 커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쪽이 뭔가를 더 많이 준비해 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거든요. 세상은 이렇거든요. 여러분, 불공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때 이거였어. 나는 샷다맨이 되고 싶어요. 결혼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샷다맨 아시죠? 부인이 사업해서 문 열어주고 제가 가서 나중에 끝나면 가서 문 닫아주는 그런 샷다맨. 그 샷다맨이라고 얘기했어. 그런 허무맹랑한 불공정 거래로 살아간다고요. 사실요,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다 같이 해 나가야 돼요. 요새 부부 안에 뭐를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싸울 거예요, 세상의 부부들은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은 나가서 이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와서 뭐 해라 막 시켜요. 하루 종일 이러다가 그냥 자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일을 하던가. 여러분,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익만 추구한다고요. 우리의 생각만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냥 나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그 능력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알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길을 걸어간다고요. 빛을 보고서요, 걸어간다고요. 그 빛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있냐면요,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그 앞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나를 접어야 돼요. 나를 접으십시오. 여러분, 그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죠, 여러분? 이영표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줄넘기래요. 하루에 몇 번? 10,000번. 하루에 10,000번씩 무조건 매일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자기는 이거를 하면서요, 뭔가 느는지 몰랐대요. 근데 고등학교가 끝날 그 무렵에 계속했던 그 줄넘기가요, 어느 정도 효과냐면요, 나는 거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운동장에서 보면 내 생각과 달리 나는 벌써 저기가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겐 순종은요, 뭐 어느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라고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빛을 보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하루도 내가 빛을 보지 않으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요, 깨어나는 것도 뭐 때문에 깨어나는 거냐면 빛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 때문에 깨어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낮이구나, 일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알람 소리는 못 들어도요, 빛이 들어오면요, 나는 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요, 나는 잠을요, 잘 잘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더 자기 위해서 방 안에다가 암막 커튼을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에 더 많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빛이 비춰질 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어두움이 비춰질 때 우리들은 그러면 쉼을 갖는 자들이 되면 돼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짜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뭐 지금요 민주주의 외치고들 있잖아요. 길바닥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외치고 있고 사람에 대한 평등을 외치고 있고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고 그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탄핵되는 그날요 뭐 연예인 애들이 막 쐈더라고요. 그죠? 김밥 몇 줄 쏠려면 한 몇만 줄씩 쏘지. 커피 쏠려면 아예 커피 통째로 하루 종일 가서 먹으세요. 그래도 걔네들은 돈이 남은 애들이니까. 그잖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밥을 싸주는데요 물론 성결제 돼서 오는 사람마다 싸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장사하고 이거 싸주는 거 늦게 싸준다고 이 가게에 판매를 해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이게요 평화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치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거 찾으면 안 돼요.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깨달읍시다. 나 하나의 생각과 그냥 나 하나는 어디도 안 움직이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뻣뻣한 나를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을 따르는 부드러운 자로 만드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다 쫓겨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첫 시작이 하루의 첫 시작이 뭘로 시작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하루의 끝이 뭘로 시작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접은 한번 그냥 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영접됐다라는 건 완전히 주님께 100% 주장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세례 받을 때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분 받을 때 그 얘기했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 와서 그 전날 전화 와서 다들 이런 얘기들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거 받을 자격이 되나요? 이 얘기들을 꼭 했다고요. 우리가 이 마음들을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첫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 번째 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거,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마음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돼야 됩니다. 우리 다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은 이기적이잖아요. 정말 양은 자기 혼자서 털을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전에 양 봤잖아요. 털 못 잘라갖고 한 그 양 봤잖아요.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런 양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의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다 깎여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털이 다 깎여나가는 게 죄가 떨궈져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걸어다니기 편하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저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내 생명이니까 나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의 빛이니까 나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거 하나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주님의 장막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세상이 혼돈되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요 진리를 찾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 질서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영적 질서를 찾아야 돼요. 영적 질서가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부정선거예요. 그렇게 된 무대기의 숫자들이 다 지금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다 벌어지지만 이거를 법으로 진리로 비춰지기면 이것들은 다 드러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자고요. 다 거짓된 말에 선동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거짓된 자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김사모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다 전도사 목사님들 다 그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김사모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도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연세중앙교회 그 복음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진리들을 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 우리들은요 이상하다. 은영이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신천지 아니야? 친구가 얘기해 줬대요. 아니라고. 여기 정상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요 그 걸어가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나는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나는요 오늘 그 말씀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한 그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아는 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으로 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죽음을 당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요 나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제일 거의 두 번째 줄에 앉았잖아요. 자리가 좁아서 다 이렇게 앉았대요. 막 이렇게 앉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선교사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막 아멘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고 그 연세에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요 너무나도요 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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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거기를 보면서요 야 열정이 있구나. 정말 내가 범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전부가 돼서 그래요. 늘 주님이 전부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천국이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서 헤어진대잖아요. 하경아, 천국에서 만나자. 제림아, 천국에서 만나자. 여보, 천국에서 만나요. 정말 이 날들이 빨리 와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정말요. 만약에 김사모가 마음 받아서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허선 교사님이 계셨던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은 힘들겠지만, 아니 그렇다면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니까 그냥 들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은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걸 우리 생각하자고요. 영생은 결국에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아니,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증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 뒤에 붙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봤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 고백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경건학교 배우러 갔을 때 그 교실에 붙어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말을 딱 봤을 때요, 내 안에서는요, 진짜 난 더러운 쓰레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마무리 짓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단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빛을 제거하려는 더러움들이 있을 것이고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더러운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뭔가 듣고 뭔가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뻔히 안 서 있는 거라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린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서울대 가겠다고요? 아니요, 못 가요. 서울대 가야 공부를 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허상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알고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은 따라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평화로운 것이, 가장 평온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임할 때, 이 추운 겨울날에도요, 빛이 임할 때요 따뜻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내일은 느헤미야를 저녁에 여기서 못하니까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은 양주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내일은 너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그러한 날씨들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습관을 가지세요. 영적인 습관. 근데 그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습관. 계속해서 줄넘기를 만번하듯이 계속해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분량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절 한 절씩을 내가 따라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내가 순종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멘 되어지십니까? 정말 어느 땐 그 마음도 들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한 챕터씩 읽는 것보다 한 절씩 한번 해볼까? 일주일 동안 7절을 말씀을 한 절씩 읽고서 순종해 보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막 긍정적으로도 막 성경 하루에 한 절만 읽으면 돼. 막 좋아. 이 마음은 아니에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돼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은 가장 기쁘게 사용되는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 거기 가면은 안 쓰는 그릇이 하도 많아요. 그거 다 빼갖고서 헤브론 갖다 주고 싶어.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요, 그것들은요 다 나중에 쓸 때 있다, 나중에 쓸 때 있다, 나중에 쓸 때 있다. 여러분, 쓸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 다 쓸 거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의 쓸 거는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 외에는 사실 쓸 게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땅은, 이 인본주의의 이 세상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걱정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없으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먹고는 살아갈 거냐? 그때 할머니 오셨잖아. 그잖아. 근데 할머니가 하잖아. 니네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얘기 하는데, 주일날 점심에 나온 그 모습 보시고 반찬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은 달랐잖아. 이러니까 얘들이 안 가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 밥상이 싹 치워지고 나서 또 얘기하잖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야. 집보다 더 잘 먹네. 그때 아마 게 나왔지? 게장 나왔지? 게장 나왔지? 그러니까 주성한테 아이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저렇게 잘 먹네.
걱정이 없네. 그런데 그 밥상이 딱 치워지는 그 순간, 근데 니들은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 없어지면 우리 또 걱정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면 충분해. 우리 이걸로 살자. 이거면 전부가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다 미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이 어두운 때에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소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요새 형제들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6시에 오늘의 기도 방송을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때요, 감사해요.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 TV에다 딱 켜서, 그지? 셋이서 같이 딱, 지금은 4시 보잖아, 그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 알람 소리가 뭔지 아세요? 김사모 알람 소리가 뭔지 아세요? 뭐지?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해갖고서요, 녹음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 알람 쓰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보내드려. 알았지? 보내드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데 그 말씀 들으면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온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깨어나라고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잠든 자여 깨어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정말 말씀이 나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